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던 그 존재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간다. 보이는 세계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은 너무나 뜬구름 잡는 표현 같고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의미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백성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신 다음에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립니다. 본문의 흐름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고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본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표적을 보일지라도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급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청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면서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모든 것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삶을 뒤엎어버린, 어떻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냐고 의로운 분노를 내셨던 그 성전을 너희가 헐어버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에 직면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장사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가 바로 장사의 복음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진리로 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느꼈고 자신이 반응했던 모든 성전을 다 헐어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살아온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하는데, 저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 성전을 헐어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방법에다가 조금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부딪히면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무엇에다가 자꾸 블럭 쌓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올라가려면 내가 원하는 그 네모 블럭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세모 블럭이 나에게 오면 그 블럭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 앞에 직면했다는 말은 성전을 헐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요. 성전을 헐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옛사람으로 살아온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말씀이 진리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작업,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진리가 있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연인이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나 옛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자연인, 보통 평범한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안경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옛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의 새로운 그 가치관을 허무는 작업,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관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시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어떻게 반응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잠깐 고민을 해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요.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선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의 건물은 완전히 새롭게 지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지어지지 않으면 건물을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월의 뱃속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 각주가 달린 게 보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부입니다. 원문을 보면 스올,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거처, 음부를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지금 스올, 음부와 같은 분위기, 음부라고는 얘기하기 힘들죠, 그죠? 물고기 뱃속이니까. 음부와 같은 분위기, 그 느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어디서요 지금? 음부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지금 4절에 어디를 바라보겠다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자신의 성전이 아니라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수월의 뱃속에서 어디까지 들어갔다고요?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는 미쳤나이다를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L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L. 이 L이라는 단어는 뭐뭐에, 뭐뭐 쪽에,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이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요, 음부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고백입니다. 다시요, 이제는 내가 수월의 뱃속에 있는데 성전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흐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월에 있던 자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수월에 있던 자가 주의 성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 자는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8절을 보십시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라고요? 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고백 속에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고백입니다. 다시요. 그렇다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던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하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던 삶, 내가 주인이던 삶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붙잡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은혜를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가 되고 나니 보이지 않는 삶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옛사람 요나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는데 새로운 요나,
새로운 피조물 요나 어디에서요? 스올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본 요나, 스올에서 주의 성전에 들어간 요나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어떻게 해요? 붙잡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9절을 보십시다. 이제 주인이 바뀌어진 요나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아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의 생각을 옳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그 요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반응한다는 그 요나가 자신이 스올이라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무너버리고 헐어버리고 나의 소원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의 성전을, 내가 정말 봐야 될 그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겠다는 무엇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단의 중심, 그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바로 그 출발점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 이 옳다,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모든 가치관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봤다는 겁니까? 주의 성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언한 너희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선언처럼 요나가 스올에서 자신의 모든 가치관을 허물어버리자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자신의 성전 건축, 요나 자신의 성전 건축이 성령 안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자신은 바른 신앙, 요나는 건강한 신앙,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성전 헐어버리고 새롭게 짓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선언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기는 몰랐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자신의 정체성이 깨달아진 겁니다.
사랑하는 주한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전 헐어버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7년 전에 헐어버리고 다시 세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시 어떤 말씀이 오면 그 전에 말씀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냥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지으니까 건축 기간이 억수로 빨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터가 든든하거든요. 터가 든든하기 때문에 건축 터 공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터,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서 있는데 말씀을 살다가 어떤 말씀이 딱 부딪히면 그냥 예전에 지었던 거 리모델링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무너버리고 그것 통해서 주시는 축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바라보며 다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옛사람, 잘 들어보세요. 옛사람 도망간 요나처럼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주께 소원을 갚겠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로 반응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한가족 여러분, 도망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지은 집임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실 니느웨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른 것처럼 보이는데 요나서를 자세히 보면요, 요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책입니다.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도망간 요나, 여러분 그 걸음이 행복했겠습니까? 뱃속에서 뛰어다니는 풍랑 속에 있던 요나,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요나,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지금 다른 사람이 애꾸는 사람들이 지금 위험에 빠졌는 걸 바라보는 그 요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났겠습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더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감각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에게 더 무거운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을 못 바꾸는 복음을 들고 있는데 말씀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는 서원을 주께 어떻게 해요?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건물을 세우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예가 되는 삶을 살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모래 위에 자신의 가치관을 세웠는데 이제는 자신의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발견하고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는 진리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한가족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요나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반응할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힘든 상태에서 낙심하는 상태입니다. 그 도망 속에 하나님의 본격적인 간섭이 시작됩니다. 야, 너 허물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다.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간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서올에서 주의 성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을 통해서 요나는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세운 옛 성전을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신실하고 주님 말씀 옳구나. 이 진리가 와서 주께 서원을 갚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조연가족 여러분, 요나의 모습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서울에서 주의 성전을 발견했듯이 우리 또한 나 곧 죄인, 이 존재적인 죄인인 내가 스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 옳습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딱 세워져서 주의 성전 바라보고 부활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월에서 부활을 바라볼 때 자신의 잘못된 옛 성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옛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진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한가족 여러분,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결단이 있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물고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야, 이제 소원했으니, 주님 옳다 말씀했으니, 결단했으니, 한번 어떻게 해요? 살아봐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복을 주십니다. 기도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거짓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때 복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 성전, 요나의 가치관이, 옛날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진정한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물고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요나가 완전히 성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요나서 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견인하며 인도하셔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를 하면 성화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살 때 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고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사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살아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가 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터 위를 세우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불로 공적을 밝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불로 태워서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답니까?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의도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요나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도망가기 전 요나가 세운 집은 어떤 것입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전을 바라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 언제나 의롭습니다. 라는 진리 위에 세운 집은 어떤 것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집은 어떤 것입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성전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 짓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시고 세우려 했던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올 때 뭐라는 고백으로 출발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옳습니다. 다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삶 속에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는 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예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자, 그 말씀의 고백 속에는, 그 사람의 고백 속에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가치관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은 장사의 복음 첫 번째 시간 요나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가 스올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듯이 스올에서 내가 주인됨을 직면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구원을 노래했듯이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 부활 앞에 내가 직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어떤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까? 아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승리하는 저와 주양가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21절 말씀.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에 관심이 있는 부자 관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과 20절로 질문을 하자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흐름을 보면 부자 관리는 복음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리모델링.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성전이 되어야 됨을 부자 관리에게 다가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필요함을 선언한 것입니다. 너희 성전을 헐어야 된다고 자신의 전 존재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자 관원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3절을 보시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10장 22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리모델링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모델링. 여러분, 건물을 쌓는 건 블록 쌓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진리로 나아가는 자에게 뭘 부어줍니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예라고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러니 내 가치, 내 생각, 내 어떤 판단력, 의지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진리로 말씀에 반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다가 무엇을 더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부자 관리였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무엇을 하는 무엇에다가 조금 더해가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무 버거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처음 하듯이 하는 것 같이 그냥 처음이듯이 그냥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늘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4번이라는 말씀이 자신에게 왔다면 1번부터 3번까지 그림을 다 지우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해왔던 가치관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 4번의 가치관에만 그대로 반응하는 4번의 가치관에만 반응합니다. 죄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3번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4번이라는 죄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4번만 허물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전부를 허물어내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곧 나 곧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를 어떻게 해요? 존재적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죄에 대한 반응도 전 존재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반응도 전 존재적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전가족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견딜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고백이 풀어져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님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복받는 게 어떻게 복받는지 한번 보시라고. 딱 구분될 겁니다. 지금 제대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내 목적, 사람, 재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예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힐지라도 반응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전 리모델링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늘 새롭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양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